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 건데 한번 미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쏙쏙 안 됩니다. 네, 우리 미소 짓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살맛이 나십니까?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피바이러스, 웃어주고 이렇게 해서 살맛이 나고, 두 번째는 얘 얼굴로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살겠나라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살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맛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분은 항상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살맛나게 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9년도에 하메도에 거주하는 몇 가문이 북간도에 있는 용정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이사를 가서 그곳에 한인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한인마을을 밝을 명, 동력, 동자를 써서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라는 명동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명동마을을 지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학전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학전이라는 것을 배울 학자를 사용하는데 그 땅의 가장 기름진 땅을 구분하여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가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해서 이 학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를 여기서 나온 것으로 그 지역에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가 명동학교고 그 명동학교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몇 가문이 또 그 땅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투자했던 것은 가장 기름진 땅을 구별해서 떼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온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을 겁니다. 이 저력이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되어져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살맛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은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단순합니다. 떡볶이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학생쯤 되면 조금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도 제목이 뭐니 하면 치킨이 먹고 싶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사실은 여러분 예수 피로 너무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학생들은 닭 피로 구원하는 겁니다. 걔들은 계속 치킨을 먹이다 보면 이렇게 예수 믿고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닭 피로 시작해서 예수 피로 끝나는 인생, 이것이 중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교에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근사한 곳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쁘고 또 잘생긴 또 멋진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모든 기도 제목이 집중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나깨나 기도 제목이 자녀들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면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피는 다르지만 혈육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이 기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사춘기가 중학생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얘들은 학습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신앙은 학습이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아부 애들 한번 보십시오. 기도선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기도선 준비됐나요? 니나 하세요. 벌써부터 애들이 전문 용어로 개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너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 안 돼 이랬더니 목사 아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뻔했는데 얘랑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습니다. 얘가 왜 신앙을 안 가지려고 애를 쓰는지 그때 진지하게 질문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전 그건 못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니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 않겠니? 이랬더니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전 안 믿을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너무 마음에 짐이 되는 겁니다. 얘가 하나님 나라의 니체가 되려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밥을 먹다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아빠, 그러면 2달만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2달 동안 제가 고민해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러면 2달 동안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아빠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2달 동안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2달 동안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얘가 결국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어떨까? 그냥 좀 다른 애들처럼 아빠가 목사니까 좀 따라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얘가 또 정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아빠 2달이 지났어요. 그래, 너 어떻게 하기로 했니?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전설로 믿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교회 안 나올 거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영업에 방해는 안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는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얘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무신론자로 자라지 않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예배자로 자라게 하셔서 이 땅의 사명자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8년 되었습니다. 어른이 30명, 청년이 30명, 아이들이 3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8년 만에 약 1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정말 열정적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성도들은 자기 애들도 아닌데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니까 이런 특징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의 특징은 잘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원빈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을까요? 저희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작습니다. 눈이 작아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은 눈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쌍꺼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아이참도 붙여보고 어렸을 때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답니다. 눈꺼풀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내 아이는 쌍꺼풀 가지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배 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내 배 잡고 하나님 눈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10개월을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무조건 예스는 아닙니다. Yes, no, wait, 이 3가지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예스는 뭘까요? 그래 종아야, 내가 너에게 그 눈 주고 진짜 미안했다. 네 아들 눈 내가 신경 쓸게. 이거 예스입니다. 노는 뭘까요?
야, 눈이 뭐 보여주기 위해서니? 아니야, 눈은 보기 위해서야. 너 눈 작지만 성경 잘 읽잖아. 너 눈 작지만 저 넓은 하늘도 보잖아. 괜찮아. 네 아들도 그러니까 네 눈. 이게 노입니다. 웨이트는 뭘까요? 야야야, 빨리 기도하지. 늦었어. 둘째 때 신경 쓸게. 여러분,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웨이트일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주님 바로 이 눈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니까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줬는데 방송실에서 얘는 아닐 거야 하면서 얘 사진을 아예 넘겨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대로 하셨네요. 하나님, 할렐루야, 간증하겠습니다. 주님, 눈 옆팀 앞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할 건데 막상 애가 태어나니까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남의 애를 너무 비웃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갈까 어떤 곳에 의야노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작죠.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눈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누가 이 사진 보고 귀여워요 이러던데, 이 눈으로 25살 됐다 생각하면 얘가 참 아빠를 많이 원망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이렇습니다. 조금 많이 귀여워졌죠? 더 귀여워집니다. 다음 사진.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이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8살 때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요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얘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거 뭐고 이거 왜 이렇게 생겼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겨 보이겠어요. 목사님만 믿으시네. 역시 담임 목사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잘생겨 보였어요. 네, 이봐 거의 안 믿어요. 네. 여러분, 얘가 뭐 태어날 때 막 벤츠 차키를 흔들면서 아빠한테 주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아빠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태어날 때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얘는 그냥 응애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아빠 눈에 너무 잘생겨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되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6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집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6개월 동안 다 해줬는데 이 정도밖에 못 뒤집어. 적어도 뛰어가지고 2바퀴는 돌고 뒤집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거 뒤집은 거 하나 제 마음에는 너무 축제를 하고 싶을 만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되었는데 얘가 세 걸음 걷고 자빠졌습니다. 야, 너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는 못할 망정 겨우 세 걸음 걷고 자빠지면 어떡해? 적어도 100m 20초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이건 부모의 욕심이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걷는 거, 여러분, 물 위를 왜 걸어 다닙니까? 결국 빠졌지 않습니까? 물 위는 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 아무 저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애가 세 걸음 걷고 자빠진 거,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너무 놀랍다, 아이고 대단하다. 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손주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걷는 날 난리 납니다. 이 애들은 그냥 똥만 잘 싸도 사랑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삭이 그때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10대. 제 마음에 저 정도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라가 만약에 살아있고 데라한테 너 그 손주 갖다 바쳐 이렇게 했으면 데라가 과연 바쳤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못 바칩니다. 이게 아빠고 이렇게 야 청소년 시기 야 이거 꼴통 요거 언제 버릴 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야 드려 이랬더니 이제 막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 다 막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미 눈에 잘생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장된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이고 모세의 이쁨이 엄마의 이쁨이고 모세의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이방 여자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귀신에 들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어체로 읽으니까 귀신 들렸다 이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막 맨날 머리를 잡아뜯고 자기 몸에 칼로 막 해하고 그리고 자기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막 침을 흘리고 사람들이 때리고 겁을 주고 엉망진창일 겁니다. 어미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도 안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어미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여인의 이 기도 제목, 여인의 이 고백, 여인의 이 외침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어미에게 딸의 문제는 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의 문제는 어미의 문제였고 어미의 아픔이었고 어미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아픔이 어미의 아픔인 것처럼 교회 안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다음 세대의 영적 어미와 아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진짜 자신의 확장된 자아인 것처럼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좋은 영적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픔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통이야. 야 그거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매일 금요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외쳐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장된 부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이 주는 그 지지, 어른들이 사랑해 주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자랄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키즈존이 아니라 노키즈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키즈존이었습니다. 아이가 올 때마다 그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했는데 그 아이들을 웰컴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웰커머로 키즈존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카페도 그렇고 놀이터도 그렇고 아이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아이들의 확장된 자아처럼 내 자녀처럼 내 아이처럼 내 아들과 내 딸처럼 진짜 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영적 부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은 항상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를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여러분 저는 그때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저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것으로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람을 많이 때린 적도 있고 러블리 터치라고 하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담배도 폈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지금은 끊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담배 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교리를 잘 배우셨는지. 자, 예수님 믿고 담배 피면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가 담배 피는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보통 피는 분들이 이때 많이 드시긴 하던데. 네, 좋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담배 피냐? 그건 삶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담배 핀다라고 말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곧 지옥에 가서 담배빵 당할 거예요. 손 들어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3번은 예수 믿고 담배 피면 빨리 천국 간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죠. 하지만 예수 믿고 담배 피면 천국에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 다 천천히 가기 위해서 피시는 분들은 다 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사하다가 담배가 이렇게 떨어지면 전사님이 주워주면서 야, 예수 믿고 담배 피는 우리 종아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저를 보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눈 마주치면 야, 저 에너지 주를 위해서 큰일 하겠다 종아는. 예배 시간 졸다 우리 종아 너 오늘 또 잤네. 괜찮아, 그 에너지 나중에 너는 예수 믿고 그 에너지 모아서 큰일 할 거야 종아야. 항상 그분은 저를 웰컴해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분이 도와주셨고 제가 눈물 흘릴 때마다 이분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참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예배 시간에 뛰어다녀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 하지 않어요. 어디서 뛰어다녀? 지금 이 분위기야, 네가 뛰어다닐 분위기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막 아이도 혼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네가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열방을 막 뛰어다니는 선교사가 되겠구나.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강의하는데 지금 떠들고 있어. 조용하네. 입 다물어. 막 혼을 내.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자는 목사밖에 없는데 니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보니까 나중에 목사 되겠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확장된 자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8년 되었는데 제가 첫 장례식을 4년 전에 했었습니다. 첫 장례식을 했는데 첫 장례식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믿음의 선배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자녀들에게도 그 장례식장에서도 정말 은혜롭게 집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례한 저희 교회 첫 장례식은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안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매일 동아대 병원 중환자실에 그 아이가 21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매일 그냥 그 부모들과 함께 그냥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갔을 시간, 제일 공허한 시간,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냥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그냥 같이 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아는 저희 교회의 영적 자녀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아가 주님 품에 안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부모를 위로해주고 장례식장에서도 아이를 천국에 떠나보내는 거니까 우리 모두 밝게 옷 입고자 해서
전부 다 이 아이를 위해서 밝은 옷을 입고 장례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집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느끼지? 맞지? 이 아이들 전부 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의 영적 부모가 됩시다.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좋은 어른이 되고 또 크리스찬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나면 좋을까요? 저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필이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 영아 제노사이드, 영아 학살을 당하는 그 시기에 태어나서 이 아이도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살인을 당할 수 있는, 학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너희들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웃으면서 좋겠어, 이런 말할 틈도 없이 그냥 숨겨야 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축복은커녕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보호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울면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지금의 부모들과 다르게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어미의 심정은 정말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이 고통 많은 이 시대에 왜 보내셨을까요? 당장이라도 학살당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 아이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들을 몇 번 다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산 장면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마다 공통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에는 제노사이드, 영아 학살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시기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왜 아이들의 출산의 장면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시대에 너 실컷 고생해, 너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 너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야 하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시대와 그 모든 어려움들에 변화시키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고 빛을 비추게 하는 데는 어떤 영웅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나죠. 돌고래는 태어나자마자 마음껏 헤엄을 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뒤면 일어서서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미의 젖도 찾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합니다. 아니면 애가 뒤집혀 놓으면 애들은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목에 힘 하나 없어서 그냥 안고 있다가 오른손을 내려놓고 목이 뒤로 젖히며 뼈가 꺾일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강함이 없이 태어나지만 이 땅의 아이들은 강하게 태어납니다. 그 강함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강함이나 지식의 강함이나 지혜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이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아이들로, 강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는 이유는 실컷 고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 이 아이들을 보면 콧물을 흘리고 침을 흘리고 이 아이들은 정말 약한 존재로, 정말 철이 없는 모습으로 이 아이들은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높이가 80m가 넘습니다. 둘레는 30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나이가 약 4,000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처음부터 그렇게 컸던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처음에 씨앗 하나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이 나무는 엄청나게 크게 자랐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과 같을지라도 지금은 아이들이 불성실해 보이고 애들 자기 빨래 하나 벗으면 아무 때나 던져놓고 그렇게 뒤집어서 놓으라 해도 뒤집지 않는 이 아이들 보면서 속이 답답한,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 볼 때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예배 시간에 제자 훈련하자, 오늘 말씀 어딨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치킨은 없나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언제 맞춰요? 교회 가기 싫어요. 저 예배 드리기 싫어요.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교회 와서 정말 예배 시간 조금 방해가 되고 애들 찬양할 때 정말 중학생 찬양인도, 중등부 찬양인도자는 제 생각에는 사례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들 찬양인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같이 찬양할까? 진짜 찬양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영원히 예배 안 할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 손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말씀 읽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크리스찬 자매와 결혼하고 형제와 결혼해서 기독교 가정을 이룹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예인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법조인이 되어 있으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분노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토피가 가득했습니다. 이마도 각질이 벗겨지고 피부도 다 벗겨졌습니다. 목 뒤, 앞 다 벗겨졌습니다. 온몸에는 피로 가득했습니다. 끓는 것이 부족한지 막 자가지고 끓고 어떨 때는 칼 가지고 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야, 니 좀 씻어라 이러면 그냥 바로 분노가 나와서 그냥 싸우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표하는 것도 어렵고 앞에 서는 것도 어렵고 내 인생의 꿈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어머니하고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싸우셨습니다. 집은 신용불량자에, 가난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자존감이 세워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이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 저는 청소년들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들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고3 때 한 번 그렇게 기도했던 것, 수없이 많이 절망했지만 고3 말 수능 치고 난 뒤에 수능을 완전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망치죠. 그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청소년 사역할 거야, 너는 청년 사역할 거야, 너는 젊은이들 위해서 살 거야 하면서 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일이 자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고생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어나는 아이부터 이 아이의 자라는 모든 과정에 이 아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시대가 어려웠을 때 출산되는 아이의 성장과 자람에 집중하였듯이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함께 집중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어미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 숨기다가 더 이상 뭔가 해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강함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3개월짜리 아이를 넣어놓고 갈대 상자는 안전해, 괜찮아, 충분해, 이거 충분히 견딜 거야 이러면서 그 나일강에 그냥 띄워놓고 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이 어미는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 어미는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절대 안 찢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최선 가운데 최고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 아이가 바로의 딸의 손에까지 가게 되고 또 어미를 만나게 돼서 어미를 유모 삼아서 그 어미의 손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림과 계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그림과 계획이 또 이룰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이 상자라는 말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바는 원동기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자인 거죠. 이 상자에 이 아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최선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엄마도 못했고 아빠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죠. 그런데 병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답니다. 식사를 하다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부모님 난리다. 그래 종아야,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지금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고기 이랬습니다. 부모님은 좋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가 말 못할 줄 아는데 말해서. 그렇지만 좀 아쉬웠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모님들은 전부 다 애가 말했던 우리 애가 엄마 했어 아빠 했어. 근데 이놈의 자식은 고기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랐는데 말을 너무 더듬었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고 얘가 뭐 먹고 살겠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2 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고3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교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2, 3년 만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뭐 전도사 하는데 재밌게 했습니다. 청소년부 맡았는데 그냥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제일 싸움 잘하는 애 불러서 그냥 걔 그냥 만져줬어요. 이렇게 교회 갈래 이랬더니 애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네 친구들 데리고 올래 했더니 아니요 하길래 또 다시 한번 만져줬어요. 그리고 데리고 올래 했더니 아멘하고 그때부터 중고등부가 금방 자랐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았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렇게 재밌게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 설교를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제 꼴찌했습니다. 고등학교 꼴찌했습니다. 저보다 예체능 준비하는 애들이 더 앞에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겨우 들어갔습니다. 턱걸이 2차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4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온 전시의 권총을 F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급당해서 이제 또 1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재수해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원 들어가면 이제 3년 만에 또 공부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1년 더 했습니다. 그럼 목사고시를 쳤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설교와 성경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설교는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주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야 해봐 순종해. 너 할 수 있어. 너 찬양 인도할 때 너 설교처럼 네 멘트 네 잘하더만. 그거 잘 준비해서 한 20분 정도 하면 돼.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김에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원고를 치고 연습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표정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울자 해서 우는 연습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수요일이 돼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죠. 저녁 7시 40분에 이제 제가 올라갔습니다. 설교하기 시작.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막 나중에 울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기도하고 딱 내려왔습니다. 20분 했겠지 하고 시계 봤는데 7시 44분인 거예요.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짧은 설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분만 열받아 계셨습니다. 집사님들 지나가면서 진짜 다 악수해 줘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지나가서 다음에 3분 컷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딱 한 분만 열받아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 열받아요. 올라와. 올라갔더니 야 니는 설교해랐더니 너 이거밖에 안 돼? 야 20분 적어도 15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설교가 어렵긴 한데 4분이 진짜 니 이래가 니 계속 사역할 수 있겠어. 대가리 박아 이러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존감 낮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매일 책 읽고 막 온누리 TV 들어가서 CGN TV 들어가서 강의랑 강의 다 듣고 그거 외우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큐티하고 엎드리고 막 거울 앞에 서가지고 설교 원고 쳐가지고 그거 계속 연습하고 그런데 말은 계속 더듬고 계속 마음에 불안함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받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갈대상자, 야, 이 갈대상자가 뭐냐? 좀 알루미늄 없어?
주님, 이 시대 철 없어? 청동기 없어? 주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접 저는 여자라서 잘 못합니다. 그래도 갈대 상자가 뭐냐? 주님께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갈대 상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모세를 지키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최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탁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쓰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충성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탁월한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를 쓰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충성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고2 때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고3 때 고3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게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이 저희 교육조언사님이라고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사님은 연세가 많으셨어요. 50대였습니다. 저랑 문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사님이 항상 해주시는 그 주를 위해서 큰일할 우리 종아, 이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하나님, 조언사님이 맨날 저에게 큰일할 우리 종아를 했는데 큰일이 뭘까요? 주님, 제가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몇 명이, 성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0만 명이라는데, 여러분, 70만 명, 7천 명 아니고 7만 명 아니고 70만 명입니다. 제가 그거 보자마자, 야, 주님, 저 큰일 찾았습니다. 주님, 저는 80만 명 목회하겠습니다. 주님, 바짝 당겨 주십시오. 자신감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면서 설교도. 그런데 막상 개척해 보니까 8명 모으기도 힘든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제자 훈련하려 하니까 니나 해라 이러더라고요. 8명 모으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 큰일, 80만 명이고 나 될까? 개척하고 나서 매일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신 50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하루는 자신의 사업장에 기도해 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제가 집사님께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 그냥 큰 사업이 아니라 재봉, 미싱 일을 하시는데, 그 한 사무실에 미싱하는 여러분들인데 그게 각 사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그 미싱을 하시는데, 이 팔을 다치면 팔 거치하는 이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싱하는데 하나에 1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기도 제목, 목사님, 제 이거 하나에 10원인데 100개 하면 1,000원이고 1,000개 하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00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이거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재봉틀 잡고 10분 동안 펑펑 울면서 기도. 주님, 10원, 20원으로 올려주십시오. 10원이 뭡니까? 20원, 제가 욕 나오겠습니다. 20원. 제가 그날 10분 동안 계속 재봉틀 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도하고 나오는데, 문을 딱 여는데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 큰일 찾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80만 명 목회할까? 80명 목회하기도 어렵네. 주님, 저는 큰일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이 큰일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큰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그 집사님하고 신앙생활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이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화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이 집사님 말투를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웬일입니까? 올랐대 20원으로. 여러분, 그날 저는 춤을 추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제가 한마디 했으면 다음에 30원입니다. 이 집사님 남편분인데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겠죠?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집사님은 이 어르신은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우리 이 목사 오네 하면서 애들 잘 크고 있죠? 이러면서 항상 애들 많은씩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어르신을 뵐 때마다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를 그렇게 찾았답니다. 이 목사 보고 싶다. 이 목사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이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 이 목사 고마워. 그래서 제가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몸무게가 진짜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니까 이 어르신이 내가 지금 모습이 형편없나 보다. 우리 이 목사가 우는 거 보니까 이 목사 나 괜찮아. 이 목사 사랑해.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잘하는 거 할까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있어주는 거. 실수 너무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신 집사님한테 문자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키읔. 청소년 사님 너무 오래 하니까 키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집사님 보내고 나서 아이고 나 교회 망했다 이런 생각할 때 너무 많았어요. 그 집사님이 주일 나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로 제가 장례 잘 마치고 어머니 잘 떠나보냈습니다. 크크크 이러고 지나갔어요. 이런 실수 너무 많고 부족함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최고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부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채소 속에 이 아이들은 멋있게 자랄 겁니다. 아름답게 자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기도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대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오늘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